구약성경 출애굽기 13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입니다. 13장 21절입니다. 13장 21절. (103쪽)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치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여러분,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시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선택받은 자녀들은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고 또 구원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가, 또 나라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전 세계에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나가는 장본인들,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이런 사람들을 바로 구약에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자녀, 나라를 삼으시고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한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시키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오늘 세 번째 말씀으로 우리는 그동안에 하나님은 이 구원할 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숫줄에 바르고 떡을 먹어라, 그렇게 해서 출발해라, 그러면은 10가지 진노에서, 죽음에서,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신다. 그래서 기적적으로 나오게 된 구원시켜 줬습니다. 뭘로요? 어린 양의 피로서. 따라합시다.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숫줄에 바른 사람만 다 죽음에서, 저주에서 그렇게 해서 살아나오게 되었다. 이게 구원의 첫 시발점입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무에 피 흘린 그것을 통해서 그걸 나것으로 받아들이면, 모셔드리면 그 피로 인해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뭐요? 어린 양 예수라. 양으로 예수님이 짐승처럼 십자가에 못이 박혀갖고 찢기고 그렇게 돌아가셨다. 피를 다 흘려서. 누구 때문에?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처음 구원의 첫 증거로 어린 양. 두 번째는 구원을 할 때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들에게 지난 주일 바다와 구름 가운데로 지나가서 세례받게 한다. 구름을 위에 구름이 떠 있고 비구름이 떠 있고 밑에는 바다가 있는데 바다 밑을 쫙 지나가서, 그러고 나서 잡아 죽이려고 하는 데서 살아나와서, 그래서 완전히 이 이집트 노예 생활하던 종살이 하던 그때를 마감하고 완전히 넘어서서 이제는 뒤돌아설 수가 없는 루비콘 강을 건너서 이제 세상과 완전히 끊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 속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구원을 그것을 뭐라고요? 세례받았다. 여러분, 세례받고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것은 이제부터 세상을 건너왔다 하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강을 건너오고 바다를 건너간다는 게 이게 상당히 여러 번 나오는데, 바로 히브리 민족이라는 뜻도 강을 건너온 사람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물을 통과하고 세상을 통과하고 지나왔다 하는 것을 구원받은 증거를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구원받은 사람에게 물과 양식을 주신다. 따라합시다. 물과 양식을 주신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이면 바다도 지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죽음에서, 저주에서, 이렇게 노예에서 건져 주셨다면은 책임을 져 주셔야 되잖아. 책임을. 무슨 책임을? 아니 먹고 살 게 없는데 어떻게 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것들이 뭐라고 그러나 하고 다 떠드니까 하나님이 들어보니까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오, 구원시켜주면 뭐래? 보따리 내놔라. 이씨. 모세야, 왜 이렇게 강야에서 죽이려고 데려왔냐? 물이 써서 못 먹었어. 물도 없어. 그리고 양식이 농사를 질 수가 있어야지.
먹을 게 없는데. 그럼 하나님 기도는 안 하고 엄마하고 모세 엄마하고 막 그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만나 이 밀가루를 동글동글한 밀가루를 주시는데 이거를 12,000대 추록으로 4톤 추록으로 12,000대를 갖다 쏟아 부어야 먹을 수 있어요. 200만 명이 매일 먹어야 되는데. 예? 누가 계산을 해놨더라. 물을 주려고 하면 물이 또 어디서 나와요, 사막에. 그래서 하나님이 물을 어디 그 오아시스가 있는데 쓴 물을 달게 만들어 주시고 나중에는 반석에서 물이 나왔더니 그 반석은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두 분을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에 그 물은 반석에서 물이 콱콱콱 쏟아져 가지고 그게 사람들이 먹고 그 다음에 짐승들도 먹고 그 반석은 곧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반석 예수님이 허리가 쪼개지면서 거기서 물이 나왔다 이거예요. 그 예수님이 먹을 거 마실 거 먹을 거 다 주신다 이거예요. 구원받은 자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제 이야기를 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집을 주시오? 이 또라이들은 무슨 말을 해도 아멘도 안 해. 안 믿으니까 안 주지 뭐. 안 믿으니까 또 기도도 안 하지 뭐. 기도를 안 하니까 받을 수가 있어. 그래서 괴로움도 하나님이 다 시켜주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하는 사람은 빨리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해서 결혼 우리 성명한 형제 가지고 그냥 여자를 꼭 만나야 될 것 같아. 예? 그래도 아니 예? 만났습니다. 만났어요? 네. 만나면 뭐래 결혼을 해야지 짝을 하나님이 지어준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비슷한 사람 짝이 다 있어. 기도하면. 자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아니 밤에는 무지무지하게 추워요. 여러분 중동 안 가봤죠? 낮에는 또 무지무지하게 뜨거워. 기온 차이가 열대 지역 거기가 그렇습니다. 이 중동 사막에는. 그러니까 밤에는 어떻게 하느냐 너무 추우니까 이 희한한 게 낮에는 또 너무 뜨거워. 그래서 그 낮에 돌이 데워진 것들을 가지고 땅을 파묻어 갖고 또 혹은 이 나무 같은 거를 이제 밤에는 태워 가지고 그거를 불 이렇게 수철 집어넣고 모래 위에다가 안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돌 같은 거 집어넣어 따뜻하게 그렇게 해서 잠을 자더라고요. 우리 가봤어요 거기 베두인이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마찬가지. 낮에는 또 얼마나 이게 우리나라는 이렇게 여기는 이 수증기가 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막 바로 내리 쬐버려 그냥. 그래 물 없이 목이 빨리 마르더만. 그러니까 차에는 무조건 관광차에는 그 냉장고가 있어요. 무조건 일단 넣어놓고 무조건 가져가서 먹어야 돼. 그래도 물이 많이 먹게. 왜? 건조하니까. 따가워 햇빛이. 그러니 뭐 거기 나무 숲풀이 있어요. 이게 뭐 사막에 조그마한 이렇게 가시 뭐 이런 것들은 있고 풀 조그만 있고 저 뭐 자갈이고 모래인데 그래서 이게 농사도 지을 수도 없고 하나님은 인도를 나누고 뭐 이게 먹을 건 없죠 주시는데 예? 뜨거워서 못 살겠어. 추워서 못 살겠어. 어떻게 해? 이렇게 해서 40년을 지나가야 되는 생활이 이 광야 생활이다. 이게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훈련받는 과정을 우리 인생을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구원받고 천국 들어갈 때까지의 광야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훈련 잘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 말도 안 듣고 하나님 말씀 들어도 저는 뭐 귓구멍에 전봇대를 쳐박아 놨는지 어떻게 말을 안 들을까? 여러분 자식 말 잘 들어야 안 들어요? 응? 참 말 잘 듣는 정말 자식 만나면 참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응? 키워야지 뭐. 두들겨 또 패갖고라도 해야 되는데 요즘 뭐 때리면 또 안 된다고 그래. 그러니까 뭐 행편없는 놈들이 자꾸 생기기도 하고 또 때린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 기도를 해야 되겠지. 성령의 역사해야 되겠지. 말 안 듣는 것들은 말 안 들어요. 인간이 찔리고 고래 힘줄보다 찔리고 말 안 듣는 게 인간이에요. 동물들은 훈련시키면 말 잘 들어요. 할렐루야. 네. 동물보다 못하니. 그래야 안 그래요? 동물들은 말 잘 들어요, 여러분. 그 말들이 있잖아요. 엄청 뒷발질하고
빼빼빼빼빼 뛰어가지고 막 엄청 말 안 들어요. 올라타면은요 처음에 그 말이 뭐 그냥 처음부터 잘 가는 줄 아세요? 얼마나 뛰고 난리를 치는지 모릅니다. 그 야생말을 길들이면은요 말을 더 잘 듣는다는 거예요. 야생말. 이 개새끼들을 더 길들일 때는요 그게 이야기가 있더라고. 깨 빼닥이 살을 붙여가지고 팍 던져. 그러면서 줄을 가지고 잡아 당겨 또 그래. 그런데 그냥 이리 와! 하는데 말 안 들어. 그래 몽둥이를 그냥 두들겨 패. 이리 와! 그런데 안 오면은 그러고 훈련을 시키는데 그냥 두들겨 패면서 자 나중에는 앉아! 얼마 들어간 거. 아무리 고기 덩어리를 던져줘도 안 먹어. 걔들도 훈련시키는 거 보면은 이야 참 항상 먹을 거 가지고 훈련시키는. 그럼 말 안 듣는 사람은 뭘까 훈련시켜야 돼요? 사람은 더 말 안 들어요. 사람은 뭘로 훈련시켜야 돼요? 참 사랑으로 감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렵고 감동을 줘야 되는데 요즘 세상 뭐 시간이 어디 있어요? 감동 주고 하고. 그러니까 말하자 듣는 거죠. 먹지를 않아야 돼. 안 먹게 해야 돼. 근데 요즘은 뭐 어디 가도 다 우리 뭐 대한민국 먹고 좋을 살기 너무 좋으니까 다 먹을 거리가 천지야. 공짜로 주는 데가. 그러니까 더 말 안 들어. 집 없으면 아버지 없으면 못 살아. 내가 가면 얼마든지 그냥 아르바이트 하면 돈 다 벌 수 있고 다 벌 수 있어. 너무 잘 사니까 누구 선생님 말도 안 듣습니다. 학교도 인권 조례라고 그래고 애들이요 무조건 퍼자려고 디비지게 자도요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된다. 그게 학생 인권 조례라네. 근데 참 때렸다고 그러면 그냥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서울 교육감이 이번에 인권 조례를 다시 살린다 공약을 해가지고 당선됐어요. 어린애들에게 또 젠더 교육, LGBTQ 그거를 또 UN에서부터 내려온 그 뭐 해가지고 다 가르치겠는데 다 가르치고 동성애 가르치고 그게 전교조 선생님들이 평등 학교 시험도 안 봐. 그냥 뭐 말을 듣든 안 듣든 자유라는 거요. 자유. 이게 나라가 이게 뒤집어지는 거지. 꼬라지가 이게 부과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 그러면 그렇게가 되겠냐고 이게.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전부 5년 동안에 선생님이 35,000명이 떠났더라. 거기다가 올해만 떠난 게 3,000명이 떠났어. 3,300명이 떠났더라. 한해. 교사도 못 해먹겠대. 어떻게 해야 성령님이 오셔야 말을 들어요. 성령님. 그래서 찬송할 때도 손 들고 주여 성령님이 오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나는 술도 안 끊기고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성령님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와요. 할렐루야. 성령이 와야 돼. 할 수 없어. 감에 감동을 주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순종하는 마음이 생기고 얻어 터져 죽기 전에 하나님은 또 성경에 무섭습니다. 엄청 때려 펴면은 막 죽여버려. 하루에 23,000명이 그냥 쓸어버린 적도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네. 야 여러분 들었잖아요. 내가 몇 번 설교했잖아. 23,000명이 그냥 한꺼번에 죽여버려. 그리고 칼 들려가지고 전부 목을 치래. 다 우상숭배하고 그렇게 말 안 듣는 것들은 그 열심히 내 너희들이 앞으로 그 아론의 후계 직속으로 내가 축복을 주겠다고 그러면서 죽이래 그냥. 송아지 막 나가 날뛰고 그런 걸 개 뭐를 뜬다고 그래 그런 거. 그렇게 뭐 비누하선가 해가지고 막 형제가 형제를 치도록 만들었어요. 뻔때를 보이잖아. 하나님 무섭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서 공의의 하나님이서 하도 말 안 들으면은 세종이 알았어요? 네. 알았어요? 네. 그래 그게 알았어요? 네. 그래. 그래. 너 엄마한테도 이야기 좀 해라. 네. 예 크게 좀 해봐라. 엄마한테도 이야기 좀 해라. 네. 아멘. 아멘. 그렇게. 저 엄마 말 안 들어요. 이제 세종이도 착하더라고. 내가 전화가 되면은 우리 어머니한테는요. 나는 우리 엄마한테도 막 신경질 엄청 부렸어요. 제가 착하더라고. 엄마가 저렇게 하면은 아이고
자식한테 뭐 또 맨날 돈이나 달라고. 교회도 자식 맡겨 놨고 오지도 않네. 어찌 그렇게 못 알아들어. 참 미련한 사람은 할 수 없어. 자, 이렇게 여러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 기둥이 뭐예요 여러분? 쫙 섰다 이 말이요. 밤에는 불기둥. 아니 불기둥이 쫙 서갖고 비춰주는데, 이야 하나님이 이게 무슨 뜻이요? 다 이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에게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불기둥 구름기둥,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수한 경우기 때문에 했지만 그 원리는 지금도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천국 갈 때까지 광야 훈련을 받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어떻게 구원의 책임을 져주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뭘로? 하나님이 보호로, 하나님이 인도로. 이것은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낮에와 밤에 두 개가 필요해서, 그래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인데, 자 그러면은 이 불기둥은 뭘 말하느냐? 불기둥은, 자 우리 기독교인들이 70% 이상이 무당에게로 간다고 하는 통계가 있어요. 정보고 무당한테 가는 게.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나를 인도해 주나? 하나님이 뭐 좀 보여주나? 하나님 진짜 도와주나? 이게 이제 아리까리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한테 가면은 뭐가 가르쳐 주거든.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 어떻게 인도해 주는 것을 체험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데요. 자 여기에 구름기둥 불기둥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다. 하늘을 봐라, 들을 봐라. 21절에 13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행하사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그들을 길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어서 주야로 진행하기. 밤에 출발하면 기둥이 움직여요. 그 기둥은 어디에 또 서 있느냐 하면은 성막을 이렇게 텐트를 딱 제가 사계공을 해놨는데, 거기 성막 안에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어요. 그 언약궤를 위로 해가지고 쫙 쳐가지고 구름 기둥만 돼 있는 게고, 구름이 날개를 쫙, 구름 기둥이 서 있으면 다른데 뭐 저기 나왔네요. 나왔지요? 쫙 해를 가려주는 거예요. 날개를 쫙. 저런 그림이 많이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날개처럼 쫙 독수리가 날개를 펴가지고 이 따가운 그 햇빛을 이 새끼들한테 이렇게 그늘지게 해주듯이 하나님이 저렇게 쫙 저 지성소 위에 쫙 기둥이 서면서 구름으로 쫙 펴주는 거예요.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쫙 펴주는 거예요. 이게 구름 기둥이에요. 불 기둥이는 뭐예요? 밤에 그게 또 기둥처럼 붉은 것이 서가지고 쫙, 아니 거기 뭐 전등불이 있어요, 촛불이 있어. 그러니까 쫙 불기둥을 서갖고 너무 추운데 따뜻한 거예요. 온기가 전체를 쫙. 할렐루야. 아멘.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너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보호하죠. 낮에 보호해 주시고 밤에도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을, 구름과 불은 언제나 하나님을 상징하면서 우리에게 많이, 출애굽기 19장 18절에도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날 때 불과 연기 가운데 나타나셨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도 불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시고 음성이 들렸다. 항상 성령이 오실 때도 뭘처럼 오셨다고요? 불의 혀처럼 오셨다. 좀 대답 좀 해봐 학생들아. 성령이 우리 교회를 처음 초대교회에 성령이 내려오실 때 뭐처럼 내려왔다고요? 불처럼, 불의 혀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과 같으신 하나님이에요. 불은 무섭기도 하고 말 안 되면 태우기도 하지만 다 너무너무 여러 가지를 하나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힘을 주시는, 기차를 가게 하는, 비행기를 날아가게 하는 에너지를 주시고 도와주시고 따뜻하게 해주시고 변형시켜 주시고, 예? 태양과 같은 그런 하나님, 출애굽기 19장 18절 불과 연기 가운데 오셨다. 해와 달과 별들과 산과 바다와 강, 그리고 꽃과 이 모든 나무 자연, 이런 곳에도 하나님이 다
천지 만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형상들이 다 정그로 그 은가루를 뿌리놓은 별들을 보면서 달을 보면서 태양을 보면서 들을 산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찬송을 자꾸 짓는 거, 찬송하는 거죠.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시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나타내 보이시면서 하나님은 오늘도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는 사실을 계시해 주시는 것이 불기둥 구름기둥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 하는 13장 22절에 보니까 22절에는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랬죠.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하시고 낮에도 함께 하시고 밤에도 함께 하시고 아니 밤에 나 외로워요. 무서워요. 나는 엄마 아빠도 없어. 빨리 죽어버렸어요. 나는 외롭게 나는 지금 외국에 나와 있어요. 나는 어떻게 살아요. 이런 때 여러분 기도하면서 잠자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보세요. 예? 그렇게 하면 성령님이 어떻게 함께하는지 꿈에도 나타나시고 마음으로 용기로 확신으로 하나님 뭔가 보이는 걸로 도와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14장 요한복음 14장에는 고아와 같이 너희들을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오겠다. 보혜사 성령으로 오겠다. 할렐루야. 아멘. 그 보혜사 성령이 뭐요? 보혜사는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도와주는 아버지처럼 고아와 같이 가부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외롭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이 막 내가 가면은 다시 너희에게로 있는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돌아오겠다. 그리고 내가 가면은 성령이 너희에게 다시금 성령으로 다시금 나보다 더 큰 더 좋으신 분이 오실 것이다. 그게 곧 성령이다. 성령 보혜사가 늘 도와주실 분이 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속에 우리 안에 내 곁에 와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은요 인도하고 보호해 주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이것은 430년간 애국 종살이를 하고 이제 생활 청산하고 하나님 이제 자유를 받아가지고 해방받아서 자유 얻어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나오기는 했는데 이런 이제 역사적인 과정을 체험을 하는데 우리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바로 천국이 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성장하는 데까지 과정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금방 천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되었지만은 이게 아직까지 대먹지 못한 아들이란 말이에요. 훈련을 받지 못한 자식이 성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화. 그래서 40년을 하나님이 2년 만에 들어갈 줄 하려고 했는데 말 타고 뛰어가면 15일 만에도 갈 수 있어. 그 바로 옆으로 그 이집트를 해가지고 여러분 이집트하고 지금 가자 지구하고 거기 가자 지구 제일 아래에 이렇게 아래에 그 있죠. 거기 문만 열리면 이집트라고 그러잖아요. 밑으로. 그 문을 안 열어줘 이집트 사람들이. 그게 애굽이요. 그렇게 해서 그냥 애굽에서 그 가자 지구 그걸로 올라가 버리면 금방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40년을 왜? 희에 들어가 봤자 너희들 나라 세워봤자 꼴도 안 돼. 왜 우리나라가 여러분 36년 일제 고생받고 왜 이렇게 독립운동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다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자유가 얼마나 귀한 건지를 좀 알아야지. 그냥 막 자유를 줬잖아. 이거는 개망나니 짓을 해봅니다. 예? 지금 이 국힘당도 이거 고생을 좀 해봐야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말이야. 이건 뭘 좀 귀한 줄 알아야지. 직사에 고생을 좀 해봐야 뭉치고 자유를 위해서 뭐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뭘 좀 하고 그러지. 뭐 나는 국회의원 됐으니까 뭐 막대기만 꽂아놓으면 뭐 되는데 뭐 한 달에 뭐 1,000만 원씩 탁 월급 나오겠다가 뭐 9명씩 딱 보조 뭐 수행원들 딱 있겠다 뭐 그냥 나중에 한 4년 가가지고 그때나 뭐 실검 나와가지고 한마디 사면 되지 뭐. 그래가지고 5사선 5선 뭐 대물 해가지고 뭐
배만 두드려 있으면 되지 뭐. 싸울 줄을 몰라 이 사람들은. 웃기는 사람들이야. 에이, 나는 이제 또 목사님 정치 이야기를 하네. 여기 호남 사람들 있으면 다 들고 일어나 도망가버려. 그것 때문에 철거를 못한대요. 이 호남 사람들은요 우리나라에 하도 많이 박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호남 사람들이 제일 많아. 왜 정치 이야기 하냐고 그러면서 나는 민주당이 좋은데 하고 막 나도 한번 설교를 하러 갔잖아요. 그거 했더니 막 두드리더니 가버리더라고. 예배 시간. 나 진짜 참 그런 일을 내가 저 강조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서울에는 꽉 찼만. 옛날에는 10%라고 그랬는데 요즘은요 30%가 넘어. 그러니까 사실 이게 나오려고 하지도 않아요. 광야에. 왜? 그 가봤자 그 뭐 그런 거 해봤자 이렇게 저 정치 운동 한다고 그러고 그 교인들 30대, 40대, 50대 이런 놈들은 막 무조건 그냥 또 민주당이 좋다는 거야. 이렇게도 그냥 민주당이 좋다는 거예요. 죽어도 좋대. 개혁의 딸, 개딸이 돼도 좋대. 막 무조건. 그놈이 도둑질을 했던, 욕을 했던, 찌째명이든 간에 무조건 좋다는 거예요. 그거 대통령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또 옆으로 세워버리네. 자, 여러분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자 이런 하나님 성령님이시라는 거 저들이 통과하는 땅이 광야고 사막이었기 때문에 이 참된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길을 어디로 가야 좋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곳에는 모래바람 때문에 여행자들이 길을 찾아가 헤매고 이게 이 길이 어느 정도 생겼던 낙타들이 뭐 또 대상들이 이렇게 모여간다고 왔다 갔다 하면 길이 있는 것도 있지만은 모래바람이 몇 번 불고 나면 또 길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걸 헤매다가 죽어버린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죽는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예? 물과 먹을 음식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렇게 해서 그 헤매다가 이 하갈이라고 하는 그 엄마 아들하고는 거기서 헤매고 쓰러진 거 그런 게 광야에서 쓰러진 거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요. 예. 그리고 도적대가 많고 짐승이 또 거기는 이 사자, 호랑이, 이리들이 있는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사막에는 생존에 필요한 조건을 찾아볼 수가 없어. 예. 이런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길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길을 도와주시는가? 생존을 도와주시는가?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보호하고 인도하고 도와주시는가를 이것을 우리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밤과 낮으로 위험에서 추움에서 더위에서 양식에서 어려움에서 도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걸 체험을 해야 됩니다. 체험을. 자, 이렇게 인도할 때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구름이 빵 떠오르면은 그 다음에 움직이면은 전부 다 보따리를 싸는 거예요. 움직이는. 네. 구름이 저들 앞에 떠오를 때는 일어나 길을 행하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고 서가 있으면은 저들도 보따리 풀고 거기서 이제 또 야영을 해야 됩니다. 예, 이게 성령의 인도죠. 성령의.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도 동방 박사들에게 뭐가 나타나서 인도해 줬죠? 별이 나타나가지고 참 인도를 해주잖아요. 비춰줘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게 다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데도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고 우리가 어려움에 구원받은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어려움을 당할 때도 기도하면 성령이 어떤 방법으로든 더 도와주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에 그런 것이 있느냐? 자, 이스라엘 애굽을 떠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바로가 막 그 기병대를 해가지고 이 병거를 타고 막 쫓아왔잖아요. 추계고 왔는데 그때에 이스라엘 진압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출애굽기 14장 19절입니다. 그 다음 장에 보면은요. 출애굽기 14장 19절에 이 이스라엘의 애굽을 떠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가 변심해가지고 막 추계가 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진압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탁 그 인간들 쪽으로 앞에서 가다가
뒤로 옮겨서 구름 기둥이 딱 옮겨가지고 그래서 이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을 볼 수가 없도록 딱 가로막아버려. 커튼처럼.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 편은 밤이 광명하도록 이렇게 딱 만들어. 야, 그렇게 해서 그 바다를 건너도록 만들어줬다. 참 이런 거 보면 이게 도대체 믿을 수 있는가 진짜인가 이렇게 싶지만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특별 계시로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할 수 있도록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에게 과거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분명히 성경에도 이렇게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지를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음식뿐만 아니라 자 이게 전기 연료를 음식을 1만 2천 트럭을 갖다 쏟아 부어야 되는데 또 물도 그렇게 몇 추력이 뭡니까? 어디를 갖고 오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밤에 전등불을 켜려고 그러면은 빛을 쫙 비춰야 뭐를 찾든지 할 거 아니에요. 예. 뭐 공부는 안 하더라도 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밤에 불기둥으로 이게 전기로를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전기가 도대체 전부대를 몇 개를 씌워야 되겠어요? 예, 울산 핵연료 탱크를 몇 개를 만들어야 되겠어요? 예? 고리 아마 이게 200만 명, 최소한 어린애까지 200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인천이 몇백만이요? 예? 300만. 인천이 300만인가 뭐 320만인가 그럴 거예요. 인천시 전체 전기로 아마 불을 다 밝히려고 하면 해봐 이게 돈이 얼마나 들겠냐고요. 예? 아니 또 낮에 일사병으로 다 뜨거워 죽겠는데 이걸 다 이렇게 그늘로 하려고 그러고 시원한 냉장고 바람을 좀 불게 하려고 하면 선풍기 다 하고 에어컨 하려고 그러면 이 돈이 얼마 들겠냐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백성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은요 이 말씀이 너무 이 말씀을 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찬송이 찾아보세요. 시편 121편 6절 누가 크게 121장 6절 찾는 연습도 좀 해야 됩니다. 착 하면 착 나오고 해야지. 121편 6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낮의 해와 밤의 뭐요? 달. 달이 너를 삼지 아니할. 그러니까 낮에도 상해서 이 햇빛이 뜨고 죽는단 말이에요. 밤에도 하나님이 밤에는 달이 낮에는 해가 밤에는 달이 이걸 이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연상하면서 하시는 하나님은 다 그때그때마다 밤이나 낮이나 너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찬송이 있죠. 그리고 이게 신약 교회에서는 이거를 사도행전 7장 38절에는요 광야 교회라고 그랬어요.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광야 생활하는 것이 하나의 광야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이렇게 신약에서는 해석을 해주고 우리 교회 안에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천국 갈 때까지 여기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을 비춘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가 있지 천국 길로 가는 게 뭔지 하나님이 어떻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지 도와주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이 나라에 경제가 잘 되도록 먹을 게 돌아가도록 해주신 이게 다 교회를 통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저기 아까 그 성막 안에 지성소 언약궤 위에부터 쫙 구름기둥이 섰다. 불기둥이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굉장히 교회가 모든 것을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가야 되고 교회가 가는 곳으로 나라가 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다음이 우리 27일도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가는 곳으로 세상 국회의도 따라와야 돼.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교회가 이게 뭐 하나가 안 되고 이상한 짓거리를 자꾸 하니까 예? 저게 소금이야? 아이고 저게 빛이야? 꼴값도 네. 야 당신들이 똑바로 해라 이렇게 돼버린다. 이러니 이제 여러분 교회에서 좀 똑바로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해야 불기둥이 설 텐데 기도 말 안 듣고 기도도 안 하고 예? 이러니 이제 캄캄해지는 거지. 자꾸 캄캄해지고 불꽃이 사라지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요 언약궤를 이렇게 만들어라. 성막을 뭐 덮개는 어떻게 만들고 벽은 어떻게 만들고 울타리는 어떻게 만들고 성소는 어떻게 만들고 또 물두멍은 어떻게 만들고 또 뭐 들어와 가지고 이 성막 저기 기둥서가 있는데 그 막이 성막입니다. 저게 그렇게 쭉 안에 들어와서 기구는 뭐 일곱 금촛대 떡상 또이 이제 등잔 또 뭐 향단 이걸 어떻게 쭉 만드는 거 말씀하면서 제일 비싸고 제일 중요한 게 지성소 지성소 속에 또 지성소 가장 높은 자리 중앙 자리 가장 위에 자리에 거기를 상자를 요거만한 거를 만들어 가지고 정사각형을 전부 다 금칠을 하고 그 위에 천사 두 그룹이라고 그래요. 그룹 천사가 무릎을 딱 꿇고 그 위에 뚜껑을 그렇게 만들으라고 했어요. 그 안에 상자가 있는데 요 안에 상자가 뭐 세 가지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뚜껑에다가 천사가 날개를 쫙 펴가지고 양쪽으로 두 천사가 그래 그 그룹 천사가 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처럼 양쪽에 있다. 이게 하나님이 날개를 펴가지고 이스라엘을 보호한다는 뜻이요. 할렐루야. 아멘. 다 뜻이 있어요. 뜻이 있어. 너희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잖아요. 말씀대로 잘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아이 또 시작 주일날 또 오해 또 설교 아니에요? 그렇게 싶어도 여러분 말씀을 잘 알고 또 행하지를 않아. 예? 그렇게 해서 말씀대로 십계명이 거기 안에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어요. 만나 먹을 양식 때문에 또라이짓 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좀 예? 먹는 것 때문에 너무 그러지 마라. 야 이 자식들아 왜 이 주일날 왜 또 돈 벌러 또 왜 가냐 이 다리 몽둥이를 어떻게 해버릴까. 아니 만큼 살게 해줬는데 왜 그래. 진짜 신앙인 사람은 굶어도 안 가요. 무엇하러 가. 쉬라고 하면 쉬고 예배드리면 예배 드리지. 좀 끌고 와. 말 안 듣는 것들은요 여기 기도를 시키나도 말 안 들어. 응?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말 좀 해봐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응? 그리고 그 언약궤 안에 그런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쌍난 모세의 쌍난 지팡이 주의 종의 말 좀 잘 들어라. 무질 사기하지 말고 그 세 가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 자, 그 언약궤 위에 다 이렇게 거기다가 피를 또 뿌려 1년에 한 번 송아지 피를 뿌리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해가 있어. 그 모양이 바로 이게 이 구름기둥, 불기둥 쫙 날개를 펴거든요. 우리 집사님이 저기 딱 찾아내는 내가 저런 것도 모양이 여러 가지 있다. 서가 있는 것도 있고요. 나는 앉아 있는 천사가 맞다고 생각해. 무릎을 꿇고 하나님 경배하면서 이렇게 날개를 저렇게 펴고. 예. 저게 언약궤입니다. 그 밑에 그런 게 들어 있고요. 상자 안에. 자, 여러분 오늘 말씀 마치면서 우리가 성령께서 요한복음 14장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과 16장을 내가 이제는 가면은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올 거다 이러면서 이 보혜사 성령은 다만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다른 보혜사를 주신다. 내가 똑같은 나와 같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영으로 보혜사 영이 오가지고 성령이 오신다. 나 같은 똑같은 분이 와서 도와줄 거다.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 보혜사가 함께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보혜사가 성령이
오면은 그거를 한문으로 보할 보자, 은혜해, 보해, 그 다음에 서성사 이렇게 해서 서성도 되고 헬퍼 보호하는 분도 되고 또 은혜를 베푸는 분도 되고 상담 카운슬러라도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티처 가르쳐 주시는 분, 보호해 주시는 분, 변호사, 예? 라을런가 변호사, 예, 법률사가 돼가지고 우리가 법을 잘 몰라도 다 이렇게 해서 안내해 주신다. 변호사가 있으면 변호사한테 다 맡기잖아요. 그리고 나서 14장 16절 보혜사가 너희와 함께 해주시고 너희 안에 계시겠습니다. 고아와 같이 갑옷처럼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 너희 속에 내가 있겠다.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속에 있다고 믿어주시면 아멘. 그리고 16장에 딱 가가지고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해 주겠다.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앞으로 심판을 어떻게 하면 심판받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대해서 성령이 다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목사 말을 잘 안 듣고 지 마음대로 하고 이런 거는 아직까지 참 광야 생활을 오래 해야 돼요. 맞아요, 틀려요? 이지필 집사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예, 이게 참 심판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렇습니다. 이게 잘못이군요. 이게 옳은 것이군요. 이게 죄이군요. 이렇게 하면 심판받군요. 이런 것을 가르쳐 주신대 성령님. 그 다음에 16장 13절에는요. 진리의 영이 장래일을 가르쳐 주신다. 이런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는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도 가르쳐 도와주신다. 단식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해야지. 이렇게 기도해야지. 기도를 나는 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은 기도할 것을 도와주신대요. 또 단식하는 마음으로. 일발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성령이 친히 도와주신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이렇게 광야 교회에 지금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도와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광야 교회에 성령을 보내셔서 불같이 구름같이 보호해 주시면서 이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어떤 사람은 중간에 가다가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지옥 보내버린다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 번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맞아가지고 벌은 받기는 받지만은 하나님이 자 돌아가 너 구원 안 시켜줘 다시 이제 바다 건너 가버려 이 자식아 너는 저쪽에 저 애국으로 가서 종사를 해버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족보에 기록하고 끝까지 견인해 가시는 하나님 천국까지 이를 때까지 데리고 가는 하나님 그걸 견인이라고 그럽니다. 끝까지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가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얼마나 많이 터져가면서 말 안 들어가지고 훈련이 오래 가느냐 작게 가느냐 요게 있는데 여러분은 훈련 잘 받아가지고 빨리 계급장 달고 말 잘 듣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군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송가 383자입니다.